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것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나 그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날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는 제자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유다왕 여호야김의 반응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의 반응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감동,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루마리를 칼로 베었고
조각내어 불태워버렸고요. 그것을 말하고 기록한 예레미야 바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여호야김은 분노로 반응했고 결국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호야김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의 멸망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듣기 싫은 진실에 부정과 분노로 반응하면 그것으로 인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유다가 바벨론을 이긴다는 메시지였죠. 근데 진실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이긴다는 것은 그의 귀에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불편했지만 진실이었죠. 하나님의 계시였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진실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진실은 평강과 위로를 가져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진실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죠? 내 마음이 옳지 못할 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바르지 못한 심령 상태에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을 그때에 들려오는 진실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때리고요,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의 선포로 인한 불편함은 그 영혼을 고민하게 하고, 잠시 고민하게 하지만,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살인을 계획하다가 신고가 되어서 붙잡힌 죄인이 투옥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살인을 실행하기 전에 잡혀서 감사하다고. 그가 잡혔을 때 공권력이라는 진실은 그를 감옥이라는 불편함으로 몰아넣었죠. 그러나 그는 그 감옥의 불편함으로 인해 결국 살인을 면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이 살인자의 케이스에서 보듯이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 진실이 주는 불편함은 고통스럽지만 감사하게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불편함이 세세무궁토록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회개로 반응하면 진리로 인한 불편함은 영혼의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당장 불편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부인하고 때로는 여호야김처럼 진실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불편함과 불행을 가져올 뿐이죠. 여호야김 왕은 불행히도 진실을 외면했고 그 외면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진실은 불편한 진실이 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까워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니까 내가 그것이 힘들어서 원한을 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요, 사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내가 훨씬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면 내 영혼은 계속 매이게 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은 오늘 내가 심는 것을 내가 내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과 경건을 심으면, 사랑을 심으면 그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내일 거두게 되고, 오늘 탐욕과 방탕을 심으면 그 탐욕과 방탕과 죄의 결과를 내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대충 해도, 내가 욕심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도 내일도 오늘처럼 모든 것이 편안하겠지, 이런 생각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결국 그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내 머리에 드는 생각 하나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가는 장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일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진실이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입의 말,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다 방향이 있습니다. 빛의 방향 아니면 어둠의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으로 빛의 씨앗을 심는 자는 내일 그 빛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오늘 어둠의 씨앗을 심으면, 증오의 씨앗을 심으면 내일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 어떠한 잘못, 아무리 불량스러운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체질을 바꾸시는,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능력이 하늘 아버지께 있고요. 그분이 우리의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회개에 무릎을 꿇는 순간 예수의 보혈의 역사에서 과거에 잘못된 씨앗들, 병든 씨앗들, 이 모든 것들을 품종 개량시켜서 의와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음의 파워죠. 여호야김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고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의 멸망 이유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님의 불편한 계시를 외면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 즉 간음과 살인을 드러내는 불편한 진실 앞에 여호야김 왕과 반대로 반응했고 그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가슴을 찢고 돌이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잘 살 수 있을까요? 다윗도 넘어지고 바울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하는데 거듭났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사는 우리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했을 때에 그때 내게 들려오는 진실의 메시지로 인한 불편함, 이 불편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 여호야김처럼 분노로 반응할 것인가? 다윗처럼 회개로 반응할 것인가? 요즘에 내 심령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들려오는 위로의 메시지라면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마음껏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들려오는 음성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탐심의 문제가 있다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문제가 있다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불편할 것입니다. 정욕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영 안에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 앞에서 여호야김 왕처럼 반응하지 않고 다윗처럼 불편한 진실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한 그로 인한 영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들려오는 불편한 진실의 소리,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감사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 또 가족과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과 정책 당국자,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신실하게 사역하신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진 온라인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또 마음이 힘든 분들, 몸이 힘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